미국의 존 머레이라는 사람은 한 푼의 돈도 헛되게 쓰지 않는 검소한 생활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늦도록 독서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켜놓은 촛불 2개 중 하나를 끄고 정중히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할머니는 머레이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거리에 세워진 학교가 어려움을 겪으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학교 기성회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머레이는 돕겠다는 대답과 함께 5만 달러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거액을 선뜻 기부하겠다는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조금 전에 촛불 하나를 끄길래 모금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거액을 기부하겠다니 기쁘고 놀라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레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는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대화할 때는 촛불 하나면 충분하지요. 이처럼 절약해왔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밀림의 성자로 추앙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금을 모금했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용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잠시 고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이 그가 도착하여 내릴 기차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1등칸에 탔으리라 예상하고 1등칸이 정차할 지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다 내릴 때까지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혹시 2등칸을 타고 왔나 생각하고 다시 2등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슈바이처 박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3등칸 쪽으로 가서 기다리니 슈바이처 박사가 맨 끝에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달려가 인사하며 박사님처럼 귀하신 분이 왜 3등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는 4등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정작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여 40여 어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의 토지까지 비옥하게 만들어 그 주변 농토에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것은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받고 다시 여기서 많은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의 면적과 비슷할 만큼 크지만 어떤 고기나 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해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30.02m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육지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와 주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흘려보내는 곳이 없어 그냥 바다 담아두기만 하며 흐르지 못한 물이 고여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31.5%까지 높아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해와 같이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는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너도 나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나 재능을 주신 것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다투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세계 평화와 사회 복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1901년 66세 때에 일생 키워온 철강 회사를 처분했습니다. 그가 받은 돈은 4억 9,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기부한 돈의 액수는 3억 2,465만 7,399달러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기에 죽은 후에도 부자인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귀중한 재산을 왜 기부하느냐고 묻자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 빌 게이츠는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돈은 좋은 곳에 쓰여야 하기에라고 말했고, 세계 최고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에게 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조벽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애와 어른을 나이로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애와 어른을 나이가 아닌 나눠주는 자인가 받는 자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갓난아기는 하루 종일 달라고만 한다.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해서 모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결국 어른은 주는 존재다. 어느 신입사원에게 왜 대기업에 들어왔느냐고 묻자 다들 높은 봉급, 대기업 후광,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으려고만 하는 한 그들은 아직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남을 위해 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많은 사람은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조사에 의하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일할 때 행복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살 때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만 행복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남에게 무언가를 사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적어도 그날 하루 내내 느낄 수 있으며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할 때 느끼는 행복감 수준은 오히려 곡절로 늘어나 월급이 2배나 3배 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나쁜의 어원은 나뿐이고 좋은의 뿌리는 주는이라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남을 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